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행하신 일을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휴선 순복음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남수단, 내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남수단을 위하여, 또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미얀마를 위하여,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특별히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김혜자 집사님, 백문정 권사님, 그리고 또한 주위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또한 마음의 병까지 치유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드립니다. 아버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영적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공기를 세워주시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비전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민족과 세대와 언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민족권의 주님 오시길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남산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학교 가운데 우리 다니엘과 임마누엘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한 이 한 시간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아버지 하나님 1500명 그 많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은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뉘어졌습니다. 분열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데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는 땅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또한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강단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혜자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백문정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남자 안수 집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함대 함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남철 안수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감사드리며 변해가는 자연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대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함을 잊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고치지 못할 것 같은 나쁜 습관들을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회개합니다. 다시는 뒷걸음질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의 비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수단에서 벌어지는 민족 간 전쟁이 멈추어지길 기도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임마누엘 선교사와 다니엘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죽음보다 먼저 예수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임정규 선교사님과 사역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아원이 재건되고 원생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희망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국에서 벌어져 있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허락해 준 주님, 영유아부가, 초동부가, 유스가,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듣는 자녀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이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어 공부할 때 집중하며 친구들과 지낼 때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높은 곳에서 또 골짜기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언어의 비전으로 열방을 섬기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홍영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실 때 주영이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오 상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광이 새로워지기를 새 힘을 얻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디어 팀으로
안내로, 아이들의 간식 성김으로, 교사로, 통역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노인팅 찬양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순복음교회의 왕이십니다. 미국의 왕이십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이십니다. 온 열방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교회 소식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금요 예배가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보는 7시 반으로 나갔는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어지면 4월부터는 8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에 8시에 금요 예배가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마치 미스바 광장에 모이고 오순절 마가당방에 모였을 때 역사하셨듯이 공동체가 모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번 금요 예배는 비엔남 교회를 섬기시는 반문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베트남 분이십니다. 17년간 한국에 사역하시다가 지금 휴선 지역에 베트남 교회를 섬기게 오셨는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역위원회별 팀장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팀장들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을 나눠 주시고 그래서 2025년도를 잘 아름답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4월 6일과 13일 2주에 걸쳐서 우리 이권열 목사님 인도로 있고요. 또 새가족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040 모임, 30대 40대 모임이 우리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선교회와 남선교회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에 또 요 근래 또 3040 세대 가운데 새로 오신 가족들도 있고 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3040이냐? 30대 40대고요. 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남편이 53시고 부인이 48이다 하면은 여긴 3040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부부 중에 한 명이 3040에 해당되어지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12시 반에 2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감사드리고요. 또 아브라함 선교회 봄소풍이 4월 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선교회의 봄소풍이 아니라 시니어 봄소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시니어는 또 누구냐? 우리 교회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시니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은 69이고 남편이 75다 하면 이분은 시니어 봄수풍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발렌티어로 나와 가지고 참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도 보고 음식도 먹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님보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봄소풍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시에 침례식과 헌화식이 있습니다.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권열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헌화식은 우리 아기 중에서 24개월 미만 아직 헌화식을 안 받은 우리 아이들을 또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4월 1일은 무슨 날? 만우절.
4월 1일은 또 무슨 날? 제 생일입니다. 제가 원래 겨울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봄이 되어졌으니까 호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셨는데 하필 가신 날이 3월 30일도 아니고 4월 2일도 아닌 4월 1일 만우절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 생년월일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당신이 방문한 4월 1일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 4월 1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입니다. 근데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선교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2022년간 우리 휴선순복음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교회가 역동적이고 가장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비상할 때가 언제인가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꽉 차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근본으로 좀 돌아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선교학교에 저도 계속 참석하고요. 좀 집중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선교학교 MMI 휴선 지부가 주관하고 우리 교회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이 선교학교에 8주 홀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비는 150불이라 합니다. 듣기를 원하지만 돈이 없으신 분은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4월 1일 날 오픈 강의입니다. 등록을 안 하시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강의인데 이 오픈 강의에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고요. 제가 4월 1일이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생일 선물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밥 사달라, 뭐 갈비 사달라 안 할 테니까 여러분 4월 1일 날 제게 생일 선물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 고개 숙이고 이 숙연한 분위기는 뭐죠? 선물을 이야기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꼭 들으시고 그리고 첫날 들으시고 여러분이 좀 시간적으로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제가 휴선순복음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우리 성도님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이 선교학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읽으며 그리고 또한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이번에 이 8주 강의 동안 6명의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터키에서도 오시고 쿠르드에서도 오시고 이곳저곳에서 오시는데 또 우리 교회 파키스탄 함대가 중보하고 협력하고 있는 찬송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풍성한 시간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단체와 함께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좀 미성숙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MMI라는 마라나타 미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선교 단체와 함께 다시 우리가 또 선교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4월 1일은 무슨 날? 홍 목사 생일날이 아니라 4월 1일은 선교학교가 시작되는 날.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마라나타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수진 자매의 지인으로 우리 한희수 자매님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뒤쪽에 있고요. 감사하고 또 우리 최순례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정영만 성도님 방문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우리 장하님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시간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다니며 10명 이상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요. 우리 또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권태기와 성장통, 신앙의 권태기와 성장통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아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의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86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십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후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1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있고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와서 1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16장과 17장 사이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공백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시험이 있을 때도 아니고요, 환난이 닥쳐올 때도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는 찬양해도 감격이 없고 무릎을 꿇어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마음이 완전히 마른 광야같이 느껴질 때, 이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권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면은요, 기계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요, 직분 때문에, 맡은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신앙의 권태기에 빠졌을 때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태기는, 결혼의 권태기는 대개 40대, 50대 사이에 주로 나타납니다. 세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권태기는요, 나이와 상관없고 세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금요 예배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신앙의 권태기가 오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자신은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신앙의 권태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젊어서 예언도 하고 반듯한 모습에 사람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나이에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때의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언약궤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세상의 권태기는 40대, 50대라는 주로 연령층이 있지만 신앙의 권태기는 청년 때도 오고 장년 때도 오고 나이 먹어서도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돈, 명예, 부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교회와도 감격이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권태기는요, 인생의 실패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신문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 앞에서 문 지키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의 사람이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18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가야바의 집 앞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로 내리쳤을 때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너는 그 당에 그 사람의 제자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저주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3번째 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기 전에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고 부인하고 신앙의 권태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심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영적인 권태기에 빠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한복음 21장은 이런 베드로의 신앙의 권태기에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연결되어져 있는데, 26장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이 실패한 권태기에 빠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신앙의 권태기에 빠졌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웃을 향한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웠다. 내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언제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줄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그리고 간질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할 때도 줄곧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의 손에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죠? 하나됨이고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내일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사역의 모든 것을 정리하며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이듯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하나됨이었고, 주님이 마지막 행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은 이제 내 때가 되어졌다, 떠난다 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의식 속에 흐르는 의식은 뭐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26장 13절 안 줬나요? 33절. 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더 주를 버릴지라도 언제든지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무서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이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제자들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나는 너희보다 낫다는 경쟁의식으로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경쟁의식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신앙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 우리 봉사 생활이 추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보고 봉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봉사가, 섬김이 감사가 아닌 경쟁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봉사가 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는 내가 너보다 잘 담는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 김치 담으면 들으면서 아짜! 찬양하면서 내가 너보다 찬양 잘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비참해지는 이유는요, 경쟁으로 시작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경쟁의식인 시기와 질투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예, 여러분, 내 속에 흐르는 이 경쟁의식과 시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속에 흐르는 이 경쟁의식과 시기의식은 바로 원수 마귀가 심어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악한 영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인사합니다. 시기 질투는 마귀가 준 겁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기에 성숙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직식 때 우리 안태선 목사님이 왔습니다. 안태선 목사님 저와 동갑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사업하다 늦게 부름을 받고 40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첫 부임지가 저 애리조나 시에라비스타라는 아주 시골입니다. 정말 한인이 200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영적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매일 사모님하고 또 마음이 맞는 성도님들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또 아침에도 2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시에라비스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제가 오라고 했어요. 임직식에 오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나누면서 목사님에게 좀 회복과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틀간 저녁에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성도님 은혜 받았다 좋다 하는데 한쪽에서 내 친구가 이렇게 잘한다 생각하니까 좋은 마음이 되는 한쪽에 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마음의 근원을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구나, 질투구나.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태선 목사님 꼭 끌어안아주면서 목사님 수고 많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아는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안태선 목사님 그 시에라비스타에서 매일 5시간 기도하면서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안태선 목사님 모시고 부흥이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총회에서 가능하면 안태선 목사님의 기회를 좀 드려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다른 지체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란 사실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한 신앙이 뭉쳐질 때 함대가,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왜 신앙의 권태기에 빠졌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 죽게 되고 너희들은 다 흩어진다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한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의 그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할 때에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보았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살리신 그분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의 시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의 권태기는요, 자기 경험과 체험을 말씀 위에 놓았을 때, 자기 체험과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을 때 생겼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신앙의 권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교회 1년만 나오면, 아니 6개월만 나오면 다 비판 의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은 더 빠른 것 같아요. 4개월만 되고 3개월만 되면 벌써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1년 나오고요, 6개월 나오면 자기 시선으로, 그동안 자기가 느낀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선과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헌신과 눈물의 고백의 장소가 아니라 내 주장을 내세우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그 당시 가장 부강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던 자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그 위태로움에서 건져낸 구국공신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만 장군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를 구해낸 구국공신입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화려한 이력서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에게는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이라는 약점은 사소한 약점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종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의 왕의 친서를 들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많은 의복을 황금빛 마차에 가득 싣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병기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아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시켜서 네 몸을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래야만 네 살이 깨끗해지리라고 말만 전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때요? 화가 납니다. 폭발합니다. 노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오면 엘리사가 뛰어나와 영접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오는데 뛰어나와서 영접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어나와 여호와 이름으로 내 상처 위에 당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모든 강보다, 다메섹 강보다 더 더러운 요단강 7번 씻으라고 하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여기에 왜 왔죠? 왜 엘리사를 찾아왔죠? 병 고치러 왔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누구의 방법을 찾아온 겁니까? 엘리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엘리야가 뛰어나올 줄 알았다. 내 생각엔 엘리사가 뛰어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내세울 때 기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아세요? 결국 실망만 하고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앙의 권태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자기의 방법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 방법만 고집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시작.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나아만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는 나아만에게 종들이, 주인님 왜 그러세요? 병고침 맞는다면 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왜 이 일을 못합니까? 말할 때 나아만은 끝까지 자기 방법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서 나올 때 그 문둥병이었던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다고요?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의 체험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실패와 신앙의 권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권태기는요, 자기를 향한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를 향한 잘못된 자세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말하자. 32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33절 뭐라고 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자기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가 오늘 밤 지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느 홍신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충성심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아는 어떤 제자, 즉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자의 도움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을 지나서 가야바의 뜰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왜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정말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기 고백과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외쳤던 이유는, 또 다 도망갔는데 자기만 가야바의 뜰까지 간 이유는요, 공로자 의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로서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던 요한도 야고보도 도망쳤고 누가는 혼립을 쓰고 도망갔지만 나는 적어도 가야바의 뜰까지 갔다는 생각,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공로자 의식이 베드로로 가야바 뜰까지 가게 했고, 이 공로자 의식 때문에 베드로는 신앙의 권태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로자 의식 때문이라는 것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다 잊어버려라. 네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다 잊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공로자 의식을 버리려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봉사의 기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들의 이 경건이 너희가 다르다는, 세리와 다르다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바로 이 공로자 의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봄을 맞이해서 제가 요즘 월요일 날마다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화단 정리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요, 교회 앞에다가 좀 화단을 만들고 공사하다 버린 돌들을 이 리어커에다가 달리에다가 주워 가지고 와서 잘 이렇게 싸놓고 하면 나름대로 예쁘게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요, 아침 일찍 오다 보니까요, 그 돌이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소꿉장난에 거기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뭇잎 갖다 놓고 뭐 지들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거 보는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월요일 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해놓은 애들은 해놓은 걸 갖다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막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누굴까? 막 범인이 추적되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딸일까? 우리 누구의 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에이 그냥 놔둬, 그래 다 보라고 놔둬,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해놨기 때문에, 이런 공로자 의식 때문에, 내가 했지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애들이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해서 내가 다시 앉아서 다시 아침에 또 다 해놓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는 봉사의 기록을 남길 때, 우리가 공로자 의식에 빠질 때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자 의식이 생길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요,
공로자 의식이 생길 때 비교 의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나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히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히 주방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가대 봉사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나의 음악성과 나의 달란트와 내가 김치 잘 나눈다, 내가 미역국 잘 끓인다 하는 나의 어떤 나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시작. 우리 이호연 안수 집사님 주일날마다 새벽 일찍 와서 그 많은 주보 접고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길 축복합니다. 예. 접다가 나만 왜 이러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멘.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에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공로자 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신앙의 권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도피입니다. 도망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자 이 실패 현장에서 떠나 옛날처럼 고기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장으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남선교회로, 여선교회로 헌신합니다. 또 선교회도 헌신해서 또 여름으로, 겨울로 선교지도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지요? 주님,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시험이 닥칩니다. 누군가에게 지독한 권면을 듣습니다. 누군가에게 시험의 말을 듣습니다. 그 누구도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홍 목사가 한다는 말이 격려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관투자, 집어치우자. 내가 뭐 주일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교회가 여기 어디 여기뿐이냐. 휴선에 한인교회가 50개가 넘는다. 나를 권사시켜준다는 교회도 있다. 그러면서 주여 하신 분들은 요조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실패 속에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를 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까짓거 헌신 안 하면 되지, 교회 안 나오면 되지 하고 헌신 안 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를 피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피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는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패에서, 신앙의 권태기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는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드라마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가 나가보니까 주님의 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서 육지에 오르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숯불이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숯불을 바라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현장이 떠오릅니다.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안나스의 뜰과 가야바의 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거기에도 숯불이 있는 겁니다. 안나스의 뜰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거기에도 숯불이 있었고,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도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숯불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숯불을 보니까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숯불을 보는 순간 실패 현장이 생각나서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밥 먹자. 조반 먹자. 베드로는 차라리 예수님께 달려들어 멱살로 잡고요.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래도 수제자야? 너 그럴 줄 몰랐다. 이 배신자면서 딱이라도 한 대 맞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밥 먹자, 아침 먹자 하니까 베드로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숯불을 보는 순간 실패 현장이 생각나서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밥 먹자 하신 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물어보았다고요? 3번 물어봅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3번씩이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의 물음에 또다시 실패 현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이 실패 현장에 주님은 계셨구나. 그래서 숯불을 준비하고 나에게 3번씩이나 묻고 있구나. 신앙의 권태기에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눈물로 대답합니다. 눈물로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맨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결단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람을 낳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에게 경쟁의식을 갖고 하나님에게는 말씀보다 자기의 체험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 속에 공로자의식이 꽉 차버리는 어느 날 권태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실패 현장에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실패를 극복시킨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것은 전도 이상입니다.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입니다. 이 일을 더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권태기는요, 주님에게는 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성장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외로움, 내 서러움, 고통으로만 치우치지 않고요, 이것을 성장하는 계기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의 일감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한 번, 두 번, 3번 실패했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있더래요. 여러분, 이 생선 누가 장만한 거지요? 예수님이 장만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생선을 좀 가져와라. 네가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예수님은 지금의 생선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생선이 더 필요하면은요, 예수님 자신이 장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풍부한데, 더 장만할 수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것은 베드로의 참여를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께 일해 나가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달란트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주의 일에 주님의 동역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실패해서 신앙의 권태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갈등하는 분은 없는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밀어버리는 분은 없는지요? 다른 잔 달라면서 밀어버리는 분은 없는지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실패의 현장에서 겉옷을 입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 속에서 다시 사명의 겉옷을, 쓴 잔의 겉옷을 입고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권태기에 빠졌고 내가 실패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속이고 있지만, 목사라는 간판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지만 나의 심적 상태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겉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주의 은혜를 받고 보니 새벽 예배가 즐거웠던 나를, 예배가 그렇게도 기다려졌던 나를, 눈 덮인 아프가니스탄의 골짜기를 밟으면서도, 발이 시도록 밟으면서도 행복했던 나를,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고 피곤해도요 함대 모임에 기쁨으로 달려갔던 나를, 선교를 위한 바자 위에서 온몸이 크로피시 냄새로 가득 차고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은 힘들어도 감사했던 나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앙의 권태기가 신앙의 성장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생선을 가져와라.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가 있었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기에 성령 세례가 있었고요, 회복이 있었기에 양을 먹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야바의 뜰에 실패해서 영적인 신앙의 권태기에서 갈릴리 바다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회복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로 사명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회복, 이 부활은 바로 마가다락방 성령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기가 신앙의 성장토로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금식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권태기는 신앙의 성장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나를 오늘 지탱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간판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입니다. 장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권태기 속에 있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시기와 질투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삐져 있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공로자 의식 속에서 내 의로만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늦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를 향해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망해갔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다가 내가 권태기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말씀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호칭을 부르며 신앙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아버지 공로자 의식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갈릴리 바다로 이끌어 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를 알고 계시고 나의 넘어짐을 알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께 밥 먹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영적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이전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번뜩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마음 만지는 두는 오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님, 주 손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가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신앙의 권태기를 벗어나 성장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100년 만에 권태기가 왔습니다. 정말 세상의 갈라짐 속에서, 나라의 갈라짐 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 한국교회 이 권태기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성장통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교회와 한국을 위하여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의 취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평안함의 취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영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도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과 서로 나뉘고 정치적 이념으로 나누고 좌파와 우파로 나뉘고 아버지 갈기갈기 지어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가운데 성함을 주십시오. 한국 교회 가운데 권세기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파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파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갔네. 내게 주밖에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라네. 내게 주밖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주듯이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됨인 것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 가야바의 뜰에 서 있지만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이 가야바의 뜰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권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권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권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성장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물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순간 이 물질은 예물이고 거룩한 예물이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물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되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흘려보내는 통로로 축복해 주십시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11주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방으로 막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부를 때, 주님을 더욱더 찾을 때, 그리고 밀쳐버린 그 쓴 잔을 끌어안을 때 그들 생애 가운데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나는 권태기가 아니라 성장통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애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